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벌써 마무리되는 금요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이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맺지 못했다면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귀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복된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꼭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복된 모습들을 반드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어린 영혼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크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귀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아버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이 귀한 어린 영혼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어린 생명이 성장하는 그 시기 가운데 늘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모집하는 그 과정과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계획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이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지, 교회 다니면 귀찮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페이도 적고 복지도 좋지 않을 텐데 괜찮냐고 종종 물어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주중에 그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스펙도 쌓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말에 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섬기고 교육부서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일주일을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너는 주말에 안 쉬고 교회 가서 또 일하냐고, 왜 그래야만 되냐고 분명히 그런 질문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주말이면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는 거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비효율적처럼 보이고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냐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참된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이 확신이 꼭 있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매일 매순간 나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말씀을 통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이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참된 기쁨과 감격이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성도의 삶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담겨져 있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글자들이 빽빽하게 기록된 그저 그런 책이 절대로 아니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자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담겨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게 어떤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원한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할 때는 정말 놀라운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썩어질 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질 씨와 대조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은 풀과 꽃과 같이 때가 되면 떨어져 버리지만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오직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주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풀과 꽃은 이 때가 되면 시들고 사라져버리고 썩어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풀과 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썩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씨, 그런 꽃, 그런 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23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수시로 변하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문화 정말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수시로 변하고 빠르게 흘러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큼은 항상 그 자리에 영원토록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늘 그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때가 되면 마르고 시들고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지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유일하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 죄인들이 뭐라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가라는 것이지요.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그 놀라운 선물로서 다가오는 말씀인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게 힘과 능력이 되고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영원토록 영원한 말씀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늘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한하고 모든 것이 제한으로 가득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었기에 우리 성도의 삶이 감히 놀라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꼭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어떤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이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글자에 불과한 그런 책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것이고,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력이 불어넣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생기 있는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인들 안에 가득한 이 죄된 모든 본성들을 찔러 쪼개심으로 죄로 가득한 이 죄인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비참한 내 영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산 영혼으로 새롭게 빚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주어진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이 그냥 우연처럼 어쩌다 보니 주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의 삶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말씀이 넘치도록 부어져 있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형편없는 삶이고 부질없어 보이는 삶이고 가치 없는 삶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꼭 붙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넘어지거나 낙심하여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오히려 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허락된 이 말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통독하며 나아가는 이 성경 66권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아버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수시로 변하고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깨닫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뼈저리게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새벽에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24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결과들을 마주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순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길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